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관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셨던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재단을 섬겨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리즈 설교 4주간에 걸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가? 첫 주에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still small voice,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둘째로 두 번째 주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성령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부모님의 훈계를 통하여, 배우자의 권고를 통하여, 친구들의 조언을 통하여, 자식들의 호소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느 사람이 참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집요하고 끈질긴 욕망이 도박욕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서 도박욕에 빠져가지고 경마장에 출입을 하고 이 달린 말에다가 내기를 해가지고 도박을 거는 거죠. 그래서 뭐 갈 때마다 많은 돈을 잃고 가산이 탕진되기 직전에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고 가정의 불화가 끊이질 않고, 그날도 경마장에 출근하는 아버지 앞에 그 어린 아이가 눈물 흘리며 문간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눈물 어린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이 아버지가 정신이 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자식들의 눈물이 호소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이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이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빙자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혀에 두셔서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는 세 종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화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본체 아니에요? 둘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셋째는 선포된 말씀, 설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퍼블릭 서비스, 공적 예배, 공예배 가운데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외쳐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잠언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는 거죠. 광장, public place,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있다.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혼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들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죠. 혼화하는 길머리,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고 있다. 그 지혜가 발하는 소리의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것이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외쳐 부르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여기에 나온 지혜는 소피아인데 바로 의인화된 지혜는 바로 지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바란다. 우리를 향하여 지혜가 외쳐 부르고 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혜가 던져주는 것일까요? 바로 23절 말씀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혜의 소리,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음성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하고 뚜렷하게 다른 특징이 있는데, 지혜의 메시지는 항상 거기에 돌이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하는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라고 한다면 그는 나를 망치는 소리가 되겠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거만하여 행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 계속 그대로 가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하는 소리가 아니겠죠.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외쳐 부르는 소리,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돌이키라, 회개의 경종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구약의 선지서의 메시지의 총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성경을 읽을 때 책망이 들려지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책망이 느껴진다면 내게 아직도 가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목적을 네 가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증거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소리를 발하시는 지혜의 음성은 바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돌이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2대 약속이 있습니다. 23절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약속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의 약속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 계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삼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성령의 음성, 지혜의 소리를 듣고 돌이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즉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계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불평에서 감사로 돌이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사람이 불평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행하게 치우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불평, 짜증, 원망이 생기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커먼한 먹구름이라 하더라도 실버 라이닝, 그 가장자리에는 은빛 찬란한 밝은 빛이 있어요. 아무리 암울한 사건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의 섭리가 꼭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쉬운 때에도 그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두시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 기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저것 많이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부족해요. 어느 여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스몰팍스에 걸렸어요. 천연두죠, 천연두.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이어서 그건 치명적인 병이 될 수가 있는데,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여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어요. 저울이 하나가 있는데 한쪽에는 간구의 저울, 또 한쪽은 감사. 근데 그 여선교사님이 지금까지 드려온 기도를 봤더니 이것저것 많은 간구를 해가지고 간구 쪽 저울은 아주 무겁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 쪽 저울은 별로 달린 게 없어요.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더래요. 내 기도 가운데 간구와 감사가 같아지는 그 순간에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와서 그다음부터 이틀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셨는가, 지금까지 감사한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구 기도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계속 감사거리, 감사 제목만 찾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틀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이틀 그 기도가 감사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기적같이 그 천연두에서 이 여선교사님이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불평에서 감사로 돌이켜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가? 불평에서 감사로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로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가? 불안에서 평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불행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 가족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오지는 않을까? 나 자신이, 내 장래가 정말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등등의 마음의 불안의 그림자, 불안과 염려가 사람마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장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갖고 살기가 어려워지죠. 연약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인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 시름, 불안의 짐을 지고 거기에 치이고 눌리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의 뜻은 그때는 돌아보심이니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인데 소천하신 분이십니다만 한국의 저명한 주석가이시죠. 그분이 자기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성경 구절을 성경책 겉표지, 속표지 속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어떤 말씀을 그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런 탁월한 신학자니까 어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심오한 성경 구절이지 않겠는가? 제 예상과 달리 그분이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이래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 말씀. 여러분, 우리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염려를 합니다. 한 달 후에 있을 일, 6개월 후에 있을 일, 1년 후에 있을 일. 사실 우리가 1년 후에 그때 살고 있을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미리 당겨다가 왜 염려하는가 오늘? 내가 하는 염려, 그 염려가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 대부분일 텐데 왜 공연히 그 염려를 끌어당겨다가 오늘 나 스스로를 괴롭히려 하는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지가 알아서 염려할 테니까 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평안히 살라. 무거운 짐 지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 68편 19절 말씀인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려 하세요. 근데 맡기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염려가 여러분을 엄습할 때 그때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노니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잠언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즉 말씀은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평안 가운데 지키고 싶지만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질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 우리가 불안해서 평안으로 돌이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WWJD라는 말이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 예수님을 잘 많이 알지 못해서 내가 처하는 상황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 WWWD가 필요한데 What would the word do? 만약에 말씀이 이곳에 임한다면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평안히 지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세 번째,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부모님의 훈계를 통하여, 배우자의 권고를 통하여, 친구의 조언을 통하여, 자식의 호소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권고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돌이켜 살면 불평해서 감사로, 불안해서 평안으로 돌이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제들의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신을 저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